이사야 2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주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옷이 단단한 곳에 nap킨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들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이요 예루살렘 포로 경고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예루살렘 포로 경고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 상황은 늘 응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자그만치 7번이나 재앙과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 놓칠 때마다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을 그때마다 세우셔갖고서 이 언약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힐 때 그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삭은 못처럼 되어져 갖고서 노예로, 그리고 포로로, 또 속국으로, 또 전 세계에 유리 방황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마다 하나님은 참 전도자를 세우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갈 때 예언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그런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내용이죠. 우리는 때로는 나는 안 된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만 오냐. 왜 나는 모든 것이 왜 바로 이러냐.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답을 못 찾은 것이고 진정한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건드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방향은 이것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시작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삭지 않는 못으로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곳에 아무리 못이 박혀도 그 못이 삭아버리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창세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전에 일어난 일.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시고 하셨죠.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셨다. 두 번째로 이것을 모르면 무엇을 모르느냐, 창세기 1장 2절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흑암과 혼돈과 공허, 여기에 머물러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는 문화의, 가문의 문제로, 그리고 문화의 문제로, 그리고 개인의 문제로 점점 이제는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럼 나중에 가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사업은 왜 이럴까, 나의 개인의 문제 왜 이럴까, 늘 문제 속에서 꼼짝 못하게 벌써 문화로, 가문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벌써 계속 옥죄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 영원한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 결론부터 내리면 먼저 당연성을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필연성, 그리고 절대성, 세 번째는 그걸 발견해야 된다. 먼저 이 본론의 말씀 드리기 전에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느냐,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약속의 책이다. 약속. 구약은 어떤 책이냐,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다, 옛 약속이다, 옛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한 책이 구약이죠.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눈으로 이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시작이 나오죠. 모든 것에 다 시작이 나옵니다.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것 시작이 나오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지만 인간은 결국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문제 오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놓치고 이제는 이 복음과 언약을 놓치면 자꾸 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방향을 놓치는 겁니다. 길을 헤매는 겁니다. 항상 이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말에 속고 또 이단에 속고 잘못된 사이비에 속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붙잡으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쭉 기록이 나온 문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계속 죽고 낳고 계속 나오죠. 성경 보면 왜 낳고 죽고 이것밖에 없냐. 나중에 좀 읽다가 이제는 졸려요. 더 이상 못 읽어. 근데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14대 42대 만에 아브라함부터 42대 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여 그리스도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딱 나오죠. 거기에 이제는 기록된 그 이름들 하나하나 그 이름들이 메시아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그런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고 그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 속에 있고 또 그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간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엔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으면 돈이 또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그럼 돈을 왜 안 주십니까? 돈 너무 좋아하다가 돈도 돌아버릴까 봐 돈 안 주고. 왜?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돈도 하다가 사람이 돌아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큰 집을 주시면 좋은데 왜 안 주십니까? 너무 집 하다가 집에 머물러 있고 교회도 안 갈까 봐 이제는 그러니까는 집에 머물러 집사가 될까 봐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왜 너무 이렇게 좋은 직장 안 주십니까? 사람들 너무 직장 하다 직장 속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고 교회는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주일날도 직장 가고 그럴까 봐 이렇게. 바로 나에게 정말 왜 건강을 안 주십니까? 너무 내 몸 건강 내 몸 챙기다 보면 주님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조금 아프게도 해야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고 싶지만 그리스도 놓칠까 봐. 복음 놓칠까 봐. 그게 답인데. 답 놓치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약간 부족한 듯 약간 어려운 듯 해야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지요. 너무 풍성하면 그 풍성한 거 누리다 보면 사실 그리스도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라.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잘 되는 안 되는 일 모든 걸 합쳐서 범사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실업계를 갔잖아요. 공고를 갔잖아요. 그래서 공고 갔는데 전기과를 갔어. 전기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저한테 적성이 딱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딱 맞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서 또 1학년 때는 전기 기초를 배우고 2학년 때는 전자를 배우고 3학년 때는 이제 강전을 배우고 그렇게 쭉 배우는데 너무 저한테 그래갖고 막 시중에서 책 사다가 막 회로집 같은 거 사갖고 뭐 라디오도 만들고 막 무선 마이크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사이렌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부품 사다가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 갖고서 뭐 만능 기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꽂아 갖고 만들고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 만들어 갖고서 이제는 그러니까 마이크 저 라디오에서 막 소리가 나오지 얼마나 재미나요. 야 동생한테 너는 여기서 마이크다 대고 오빠 아빠하고 불러. 나는 이 라디오 갖고 이렇게 가볼게. 어디까지 들리나 가볼게. 그래서 오빠 하고 있고 저는 이제는 라디오 들고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오빠 소리가 서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이렇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려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측정기니 계측기니 그것 다 이렇게 뭐 부품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 기계가 엄청 비싸. 그것다 뭐라 그러냐 테스터기다 그래. 테스터기. 그 여러 가지 부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테스터기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죠. 내가 테스터기가 있어야 내가 이런 거만 하는데 뭐 하는데. 근데 오늘 제 바로 우인 누님이 내가 사줄게 그러는 거 이렇게. 저하고 같이 안 살고 이제 서울에 살았고 전 시골에 살았고. 우리 누님 돈이 있습니까? 그때 아가씨 때인데. 그러니까는 이 금반지 간단한 거 있는데 그 팔아 갖고서 테스터기하고 전기인도 납땜인도 하고 권총인도 있잖아요. 권총처럼 생긴 거 그거 하고 사서 금반지 값하고 비슷한 거 하고 팔았고 나를 사준 거예요. 나한테는 얼마나 귀중합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거야. 이야,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 순간 나도 모르게 그때 신앙이 있었죠. 이러다가 내가 이게 우상이 되겠다. 우상이. 주님보다 더 바라보겠다. 그래서 주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 테스터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전기 권총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딱 기도한 거예요. 권총인도 어떻게다가 누가 이렇게 얼마나 아낍니까 제가 막 선이 한쪽으로 감다 보면 다 비비 꼬일까봐 이렇게 감았다 반대로 감았다 뭐 했다 막 얼마나 또 테스터기 얼마나 또 이렇게 기정하게 합니까 이렇게. 근데 권총인들 딱 꼽아놓고서 이제 선이 쭉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누가 옆집에 가서 확 뛰어가다가 탁 발에 걸려갖고 이게 무상장해서 전기인도가 완전 깨져버렸네 이렇게. 얼마나 아까운지 이렇게. 그런데 그 세운상가 갔더니 껍데기만 팔아. 그래서 깨진 거 껍데기만 사다가 또 맞추니까 다시 돌아도 됐어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이 우상이 안 되려고 또 깨닫고 이게 우상이 안 돼. 깨지면 깨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바라보고 또 테스터기 얼마나 고장나면 또 고치고. 그러면 그거 갖고서 복음부에서 귀하게 쓰였죠. 왜냐? 뭐 교회 가면 교회 뭐 앰프 고장나면 그거 갖고 다 측정해갖고 고쳐놓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는 여러 가지 램프 깜빡깜빡 끊어졌으면 그걸 탁 측정하면 어디가 끊어진 거 나오죠. 그런 거 해서 하고 막 중요한 것들 그런 전기 쪽으로는 제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다 알죠. 이렇게 뭐가 필요하면 다 알죠. 이렇게. 또 이제는 이렇게 총각 때인데 이제는 직장에서 출장 가다가 보니까 어떤 교회가 있어. 시골 교회죠. 들어가고서 잠깐 기도나 하고 와야 되겠다. 했더니 목사님이 계셔. 잠깐 기도하고 간다. 나는 어디 KT에 이제 그 직원인데 출장 가다가 잠깐 들렸다 와서 그러면서 혹시 여기 뭐 고장난 거 같은 거 앰프 같은 거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면 제가 고쳐드릴 수 있다고 했더니 여기 마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가 뭐 지직거리고 막 보장이 많이 나 있어요. 제가 다 있으니까 이제는 테스터기에 측정해갖고 잘못된 거 다 고쳐갖고 딱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시골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셔서 봉투다가 어느새 돈을 딱 내갖고서 나 주는 거예요. 절대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얼마나 막 너무 이제 고마우니까 그러겠죠. 막 호점에다 집어넣어갖고서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받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한 건데. 그러더니는 나오다가 그 동네 입구 쪽에 애들이 학교 갔다 끝나고서 이제는 집으로 가서 동네 들어가더라서 야, 너 저 어떤 교회 아니었다. 안 돼요. 너 이거 목사님한테 갖다 줘. 그래서 봉투 다시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해서 이제 가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감사하죠. 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런데요, 그 테스터기가 지금 우리 교회까지 쓰임 받고 있어요. 어디 있냐? 제 목양실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어느 날 제 동생이 또 이제 가죽으로 해서 그 껍데기 만들라고 탁 껍데기를 해갖고 가죽에 넣어갖고서 있는데 지금도 필요할 땐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권총인데 어디 있냐? 우리 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쓰임만 40년 됐습니다. 40년. 여러분 40년 뒤 물건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쌩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애들 낳자마자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나님 이 애들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고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결혼하자마자 주여 제 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고. 아직까지 쌩쌩하게 잘했죠. 집 나갔다가도 또 돌아와. 우리 애들 아팠다가도 하나님이 또 살려 놓으셔. 다 죽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거니까, 제게 아니니까. 우리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모든 게 진짜 좋은 게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게 주님 것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보다도 높아진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그래갖고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꺾으셨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메시아십니다. 근데 구약에 왜 자꾸 제사장을 세우셨느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왜 구약에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그런 훌륭한 왕들을 세우셨느냐? 바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참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왜 구약에는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는 우리의 참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 참 길이시라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뜻이잖아요. 왕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그리스도시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 하나를 붙잡고 나가라. 본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뭐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뭘 얻었냐 안 얻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 첫 번째는 당연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들이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많은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애굽을 자세히 발견한 겁니다. 애굽. 노예 생활하면서, 또 처음에 애굽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복음, 그 속에서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것을 발견했죠. 애굽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느 날 여기는 무너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복음 갖고 갔지만 요셉이 그야말로 제자운동을 잘 하지 못하고 400년 만에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노예가 돼 있잖아요. 이 복음을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에게. 본인은 잘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갖고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복음과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블레셋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우상,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 그걸 본 것이죠. 아람 나라, 아수르, 로마를 발견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발견해야 된다.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뒤에 일어날 문제를 정확히 보고서 바로 거기에 따라 중요한 복음운동 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 결단하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당연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복음이 아니면 결국 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붙잡아야 사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사도들이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예 생명 걸고 함께 간 것입니다. 아예 생명 걸은 것이다. 당연한 걸 발견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필연성을 발견했습니다. 필연성.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하냐? 400년 만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400년 만에 발견한 시간표죠. 시간표 따라 하나님 주신 것이죠. 400년이 되어서야 이제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절대 바로 왕이 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안 놔줘요. 근데 언제 빠져나왔느냐?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갖고
집에다가 대문에다가 피를 바른 그날, 바로 언약의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때 무슨 피를 바르냐? 양의 피. 왜 양의 피를 바르느냐?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래서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발라야 죄가 무너지는 것이지 돼지 피 발라갖고 안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소피 발라갖고 안 되는 것이죠. 양, 왜 양이 그리스도를 그때 바로 예표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 저주 권세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도 샘물과 같은 보혈, 바로 그 예수의 보혈, 피. 저는 어렸을 때 예수 처음 믿으면서 찬송이 좀 싫은 찬송이 있었어.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좀 징그러워요. 예수의 피밖에 없고 꼭 피만 나는데,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왜 꼭 피만 얘기냐, 이건 도대체가 피. 그래갖고 얼마나 또 고상한 거 많아요. 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저 장미꽃과 같이, 또 들에 핀 백화과 같이, 얼마나 고상한 노래 많아요. 근데 예수의 피,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눈물만 흘려도 안 되네. 근데 꼭 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수의 피, 그 말이 선포될 때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이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가문 대대로 그야말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 철저하고 정말 저주 속에 있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유린당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귀신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냥 고상하게 갖고 귀신이 물러갑니까? 복음의 피,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때 이제 그걸 깨달았죠. 귀신이 떠나가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죠. 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것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빨간 거 물감 닿고 대문에다 발랐다, 절대 흑한 곳에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동짓날 같은 때 빨갛다고 해갖고 팥죽 써 갖고서 이렇게 귀신 내어 준다고 하다 팥죽 뿌리잖아요. 빨갛다. 귀신이 안 속습니다. 그게 팥죽인지 뭔지. 무당들 굿하면서 데이 잡았고 피 흘려갖고 피 뿌리고 하잖아요. 그거 갖고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흑한 것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이거 붙잡지 않고 딴 거 붙잡으면 그게 저주다, 그게 저주.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필연성을 발견해야 된다. 400년 만에 이제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래갖고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집 대문에다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그날 바로 왕의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빨리 가라. 너희 가라. 절대 안 놔줬는데 10가지 재앙으로 그야말로 애굽이 다 초토화가 되는데도 안 놔줬는데 그날 밤에 당장 나가라. 바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응답이 700년 만에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바로 초대교회 통해서 이제는 이 전도운동이 시작됐죠. 우리는 이정표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갈 때 그것을 보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복음이 희석되어져 갖고서 흐려질 때, 그때 이 복음 없이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 자꾸 말씀만 강조하죠. 그런 문제 오죠. 장로교는 말씀만 강조합니다. 성결교는 만인구원을 강조합니다. 순복음은 능력받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때 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때 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왜냐?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그걸 흔들어 놔야 돼요. 너무나 딴 쪽으로 가 있으니까 흔들어 갖고 그야말로 이제는 그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일제 시대 그런 거치고 6.25 전쟁 거치고 막 흔들어 놓을 때 그때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 이와 같이 바로 곳곳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서졌죠.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졌죠. 축복이죠. 그런 거 문제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은, 절대 우리나라 이렇게 세국 정책 펴면서 선교사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흔들어 나갔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였다.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사단의 목표는 멸망입니다. 멸망적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발견할 것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성.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게 절대성이죠. 요셉이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연한 것을 요셉은 이제는 보였고,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것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 것입니다. 그 뭐라고 고백했냐?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형님들 살리고 우리 가족 살리고 이 나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앞서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앞서 보내신 것이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얘기죠. 바로 진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다. 존재.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신분, 바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셉은 절대적인 존재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왜 애굽으로 보내셨느냐, 이곳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느냐,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게 됐어요. 근데 이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할례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할례 언약. 중요한 걸 발견했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 사무엘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그야말로 빡시게 해야 기도해야 기도 듣는다, 그게 아니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 계획에 맞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잘 안 믿어져 갖고 믿습니다 하잖아요. 더 안 돼 갖고 믿습니다 하잖아요. 좀 비싸면 해야죠. 그렇게 하는데 뭘 믿어요? 뭘 믿어? 이렇게 뭘 믿어? 무당도 믿죠. 그런 거. 자기 귀신이 뭐 해줄 줄 믿는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우리는 뭘 믿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사실이 그냥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내가 네게 기도응답의 열쇠를 줄 것이다. 언제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할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 바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걸 깨달은 그 이후에, 이 언약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중요한 걸 깨달았을 때 네가 바로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나님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셨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이것을 발견한 바로 엘리사가 베델도 아니다, 길갈도 아니다, 여리고도 아니다, 요단도 아니다. 뭐냐?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인데 밤나무 상술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 땅의 씨가 그루터기니라. 바로 그루터기에 대한 중요한 걸 발견했죠.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는 진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다. 바로 중요한 정체성을 말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현장. 왜? 내가 어디 가야만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노예로 있을 때에 그때 시작했습니다. 커서 양자란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 역사 시작된 것이죠.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성전에 가서 잤죠. 그러니까 출가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있을 때 어디 간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지금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명수배 받았을 때에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죽음이 다가왔는데 그때가 시작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초대교는 오히려 이단 누명 썼을 때 그때가 참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가장 사실적이었죠.
사실 속에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실 속에 영적 사실이 들어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 많이 하죠. 그래도 실패는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주신 겁니다. 그 자체도. 그때가 알고 보면 진짜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진짜 깨달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것이 또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는 바르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삭지 않는 못이 잘 박힌 것처럼 딱 박힐 때 못을 잘 박았는데도 녹슬면 삭아버리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녹슬지 않는 못으로. 녹슬지 않는 못이 뭐냐? 그게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25절을 보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못이 삭냐?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20절부터잖아요. 거기 보시면 20절에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렇죠? 엘리야김. 자, 엘리야김에게 이제는 이게 그 영광의 옷을 입히는 것이죠.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자, 엘리야김을 깊이 높이시죠.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진짜 높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저 다윗의 집의 열쇠까지도 이렇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메시아의 가문에 정말 반열의 선장가. 그래서 엘리야김은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김 이름이 나와요. 나 이 사람 이 사람 아닌가 봤더니 아니야. 이게 가짜여서 가짜.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 여기까지는 좋죠.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띠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만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다 이제는 부서지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했더니 보니까 그 마태복음 1장 13절에 나온 그 엘리야김이 아니에요. 보니까 딴 엘리야김, 가짜 엘리야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 나온 엘리야김, 메시아의 족보들은 그 엘리야김은 스룹바벨의 손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엘리야김은 hil기야의 아들이에요. 아까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궁중의 대신이에요. 궁중 대신이에요. 여기 왕궁 대신. 왕을 섬기는 대신인데 요 사람이 이제는 왕처럼 된 거예요. 왜? 너무 이스라엘이 이제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왕처럼 된 거예요. 왕처럼 아무리 막 해도 막 그 다윗의 그 반열에 올라간 것처럼 해도 가짜니까 가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리스도 놓쳤다는 게 가짜입니다. 정말 훌륭한 자리에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막 괜히 훌륭했던 장로님에게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냐 아니면 다른 거 붙잡았냐. 그게 이제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평지는 우리는 오직 예수 붙잡는 그게 진짜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우리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신학자들이 이 말씀 갖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아니 하나님은 언제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가면 막 높였다가 그러면서 아니 다 부서진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바로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겠다. 예루살렘이 바로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죠. 가짜가 올바른 데 섰잖아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 가문도 아닌데 그 메시아의 그 정말 혈통해서 그 메시아 족보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종교나 율법 얼마나 훌륭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고 나가야 된다.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리스도 놓치고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예루살렘을 포로로 70년 만에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성취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거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신분과 정체성 누려야 되겠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려야 된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냐. 신분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확신 없다. 예수님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요. 이때부터는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바로 신분과 바로 권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예루살렘 포로 경고의 말씀, 우리가 경고받지 않고, 경고도 여러 번 받으면 퇴장당하잖아요. 경고받지 않고 우리가 보고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참으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참된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